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많지. 뭐 돈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내가 어떻게 살까, 뭐 자식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그쵸. 그런 관심사가 많지. 그쵸. 근데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굴까? 그것도 고민을 하지. 아니, 관심을 갖지. 관심은 갖겠죠. 특히 이제 뭐 좀 어렸을 때라든지. 근데 사람들이 나는 누굴까를 사실 잘 모르지. 모르죠. 어. 근데 안다고 해도 결국 육신적인 나잖아. 육신적인 나. 뭐 그렇죠. 나는 뭐 아빠고 뭐 누구고 하는 육신적인 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것으로 나를 안다고 할 수 있나? 뭐 그렇지. 그런 걸로는 사실은 우리가 만족되지 않고 그것이 나라고 뭐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 어. 그렇죠. 근데 사실 교회를 다니면 저번에도 우리 나눴지만 내가 누군지에서는 고민을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에, 고민을 하지.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뭐라 그랬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참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어려운 거지. 그렇죠. 우리 세상은 다르지. 내가 예를 들어 의사가 된다. 그럼 그게 어렵지. 그 되는 것이 어렵네. 어. 그 자격과 그 조건, 과정이라고. 음,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과정이 어려운 거지. 근데 이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는 것이 어렵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지? 아는 거.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우리가 예를 들어 의사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쭉 하고 자격 조건을 갖추는 그게 어렵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조건은 뭐가 돼요? 거기에 비례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아는 것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이 하나님의 되는 것.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사실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의사가 되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 과정이 어렵긴 하죠. 과정이 어렵지. 그리고 사실 아는 것이라는 이건 사실 어떤 일종의 말장난일 뿐이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는 것에도 깊이가 다르잖아요. 얼마나 아는가 그 깊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사실 과정적인 측면이라고 보면은 나는 같은 말이라고 봐요. 그렇지. 그 과정이 좀 단지 이제 다르지. 말만 이제 다를 뿐이지 어쨌든 어려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는 것도 뭔가를 알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실제 지식을 아는 거지. 음, 지식이 쌓이는 거고 음. 그런 거 마찬가지지. 그런 것처럼 환자를 알고 또 내가 그걸 잘 고치를 뭐 그걸 알아가는 경험도 것처럼 쌓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전부고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의사가 되는 과정도 뭔가를 알아가는 거고 배워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더 온전해진다는 것도 그걸 알아가는 거지. 사실 알지 못하면 뭐 알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알 수가 과정이 없지. 없죠.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완성되어 간다는 건 알아가는 거다. 알아가는 거다. 그렇지? 그래도 성경에 보면 겨자씨 비유라는 게 있거든.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데 끝에 가서 큰 나무가 된다고 그런 비유가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됐네? 그럼 씨가 뿌리는 거야. 겨자씨,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그렇게 점점 더 잘한다는 의미는 뭘까 그럼? 커진다. 커진다는 의미인데 지금 우리가 나눴던 걸로 하면 알아간다. 알아간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값지고 소중한 거구나. 특별한 거구나. 알아가는 만큼 겨자씨가 커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뭐 나무처럼 커진다는 것은 많은 이제 이해를 많이 하게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가치가 있어.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수준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 결국 우리가 작은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거고 아들로 그것이 나를 완성시켜 가는 거지.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제 저번에 우리 한번 나눴던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해서 규정되고 설명되고 발견되지. 너로 인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지만 너에게는 내가 아빠고 너 때문에 아빠고 엄마를 통해서 나는 남편이 되는 거고 할아버지를 통해서는 아들이 되고 이게 육신의 나는 육신의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 그 관계를 그렇지 통해서. 육신의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규정되고 설명되고 발견되고 정의되고 그러는 그렇죠. 거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럴까? 육신의 누군가와 아니 육신의 누군가와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의되지 않아. 세상 보이는 무엇으로 정의되지 않아. 설명되거나 발견되지 않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로 발견되고 정의될까? 하나님.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설명해주고 규정해주고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야. 근데 또 한 존재가 있지.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만 또 아들이 예수님만 나를 아들로 보여줄 수 있겠지. 거울과 같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좀 이해하지? 그렇죠.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생이라고 하겠지. 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다른 어떤 걸로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 수 있다.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만 알 수 있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건 어쨌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좀 더 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 더 쉬운 거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표본이 돼서 예시가 돼서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이 성경이란 것은 그 하나님의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또 어떤 기록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뭐가 더 메인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지. 그렇죠. 아버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원래는 내가 아들이 아니었지. 아니었지. 아들이 아니었고 아들인지 몰랐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내게 누굴 보여준 거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준 거야. 아들로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있나? 나는 그게 말로. 궁금한 거예요. 왕하고 왕자가 있어. 언제나 드는 비유였죠. 상속자라고 다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왕자를 본다면 그렇다고 그 왕자가 당장 왕자인데 왕의 모든 걸 전부 누릴 수는 없지. 그렇다고. 다 누리는 건 아니지. 아니 내가 아들이 된다 해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지.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내가 궁금한 그거야. 내가 머릿속에 아빠가 그동안 얘기를 하면서 든 생각은 하나님 이퀄 예수님 이퀄 그러면 우리야. 그러면은 그 중간에 예수님을 지운다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우리께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게 예수님이었을 뿐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로서 표현을 한 걸 뿐이지. 육을 입고 있는 우리를. 그럼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될 거면 예수님처럼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그렇지. 지금 말한 대로면. 근데 이런 거지. 탕자 비유 알지? 예.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어. 그래 아버지가 송아지도 잡아주고 반지도 주고 신발도 주고 이게 다 무슨 표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모든 걸 가진 상속자다 이런 표시거든. 그렇죠. 그럼 탕자가 아버지가 된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버지가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나는 나로 있는데 아버지 것을 함께 누리는 존재지.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건 맞아. 뭐냐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말씀이 된 자들은 뭐 여기서 이제 받은 자들 근데 된 자들은 신이라 그래. 신. 하나님. 우리가 개를 낳으면 개잖아. 개죠. 말을 낳은 거야. 말이지. 말을 낳겠지. 그렇잖아. 여기 사람이 낳으면 사람이잖아. 사람. 하나님이 낳으면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 그러거든.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야. 아니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는 뭐야? 하나님이지. 그렇죠. 하나님적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한 거고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거야. 죽음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뭐라면 지식에 초월하는 사랑 막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지식으로는 넘어서는 거라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알겠어? 그래서 항상 성경이 뭐라면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 예비하신 것,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다 그래. 좀 이해가 되지? 그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꾸 그런 말 근데 하는 이게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아까 전에 아빠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도 같이 똑같이 누리게 된다라고 했잖아. 아들과 뭐 어떤 이런 관계를 떠나서 같이 누리게 되는 존재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인간적인 그 사고에서 보면은 생각에서 보면은 누린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벌써 그냥 누린다라고 하면은 아버지 것을 누린다 그러면 금은모아가 가득한 어떤 그런 거를 같이 사용을 하고 좀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강한데 사실 아빠가 말하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전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어렵다는 것이 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하나님이 뭔가를 줄 때 막연하게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부활했다 그러는데, 위의 것으로 똑바로 세웠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세워졌는지 정확히 모르지. 근데 그분을 누구라면 그리스도라고 해. 하나님의 아들을. 들어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예수는 11명이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근데 예수가 자기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은 그분이잖아. 그러면 실체는 예수일까? 아니면 그리스도고 아들일까? 그리스도고 아들이 그렇지. 실체지. 저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는 거치고 그 안에 담고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지.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인가 보면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같은 얘기를 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고 있었던 우리가 본 건 예수였지. 그렇죠. 지금은 뭘로 있을까? 지금은 실체로 있겠지. 뭐였지? 그리스도?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야.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지금 계신데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 우편이라는 건 이제 왕으로 보면 가장 우편의 건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 그런 존재로 누가 이미 되셨다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아 계시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표현도 해. 뭐 그 몸으로 계시는데 그 우리는 어떤 몸인지 뭐 신령한 몸, 뭐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형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는 알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나? 그럼 내가 그렇지. 어떻게 알아? 육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래서 바울도 거울을 보는 옛날 거울 청동 거울에 잘 안 보여. 그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본다고 해. 부분적으로 본다 그래.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릴 수는 있잖아.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늘에 앉아 계시고 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그리고 온전케 되셨다. 막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우리하고는 다르겠지. 다르지. 나하고 다른 영광의 그리스도로 계시고 승리의 그리스도로 계시고 영생의 그리스도로 계시고 그렇게 계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전치를 딱 해두신 거야. 십자가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 누구야 지금? 그리스도 한 예, 분뿐이야. 그리스도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은 누구야 그럼? 그리스도 한 명.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 육신이 내가 입고 있잖아. 그럼 나는 결국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야. 나도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거고 그리스도로 완성될 거야. 그렇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내게 뭐가 돼? 선배? 선배. 선배. 그래, 그렇지. 내가 돼야 될 그렇지. 존재가 되는 그 거야. 나의 빛,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영광, 나의 운명, 나의 승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 그러겠지. 나의 생명. 되나? 그러겠지.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다 되지. 왜냐면 나는 결국은 내 육신이 끝나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완성될 거니까. 그렇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해.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소망을 가졌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환란과 핍박이 있고 죽음의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소망을 버릴까? 안 버리겠지. 차라리 죽지. 그러겠지. 그렇지. 어차피 소망이 죽음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니까.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면, 완성된다면, 죽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소망,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 느낌이 오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뒤에 결론을 좀 내리라 했는데, 먼저 내리면, 하나님 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달리 얘기하면 소망을 가진 자다. 정리가 되지. 그렇죠.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 있나?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게 소망인 거지. 소망이지. 그게 다잖아. 그 다지.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또 과정이 그 필요한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그거잖아.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소망하는 자야. 그렇지. 왜 어렵게 소망이라 그래? 그냥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길 바라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소망 자체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이제 우리 세상은 희망이라 그러지, 희망. 근데 이제 그걸 좀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데, 희망은 뭔가가 간절히 되고 싶은 거잖아. 되고 싶은 희망인 거고. 그걸 좀 영적인 단어로 쓰면 소망이라고 써. 이제 희망이라고 해도 되는데, 희망 쓰고 있는 단어니까 소망이라고 한 거야. 희망이나 소망이나. 호프. 영어로 호프. 소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을, 그리스도처럼 내가 완성될 것을, 그리스도가 누리신 것을 똑같이 나도 누리게 되겠지. 그럼 지금 그리스도가 누리는 건 결국 내가 누릴 거잖아. 그리스도 나는 하나 됐고 연합됐다 그래. 내가 소망을 가졌다면 그리스도 연합되고 하나 됐겠지. 그렇죠. 그렇지. 그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뭐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그렇지.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 단순한데 모든 그래도 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는 그게 귀결이야. 그게 그 이야기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은 소망을 가진 자고, 소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걸 꿈꾸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기다리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오지.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처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라면 쉽지. 왜 백만장자는 그릴 수 있잖아. 이재용 같은 사람이 된다. 뭐 누구처럼 된다. 그럼 쉽잖아. 그려지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완성된다. 안 그려지잖아. 이제 이 어려움이 있네. 그래서 신앙 생활이 필요한 거야.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소망도 커지겠지. 그렇지? 그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또 알 수 있겠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뭘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예수님을 통해 아는 게 더 쉽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 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이런 때. 관계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줘. 그리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증거하고 또 자기 자신을 증거해. 그러니까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온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면 결국 누가 증거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되면 누가 증거되는 거야? 내가 증거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지. 그게 다 내 연결되어 말은 있는 너무 거야. 돌아서 가는 거 아니냐? 돌아서 가는 건 아니야. 그렇게 가야 그게 돼. 더 어렵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통과하는 게.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뿌리야. 봐봐.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비로 봐봐. 포도나무 비 알지? 세 개가 나오지. 뿌리, 포도나무, 가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지. 나는 가지야. 그럼 포도나무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가 있어야 돼? 뿌리. 뿌리가 있어. 뿌리에서 양분이 오잖아. 근데 뿌리가 잘렸어. 그럼 포도나무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불가능하잖아. 야, 가지를 빼고 포도나무만 봐. 포도나무는 뭘로 존재하고 있어? 뿌리.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지. 그렇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뿌리고 근본인데 그걸 잘라버려? 그럼 포도나무도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나를 제일 쉽게 생각해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적이지. 그렇죠. 예수님에게. 그 관계야. 그 예수님을 딱 제껴놓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 하나님, 내가 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거야. 아버지가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 이게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해. 하나 아버지와 나의 관계야. 그러니까 단순한 건 모르는 게 아니지. 그게 단지 단순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왜냐하면 어째 내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게 이것과 연결되는데 그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은 어쨌든 육신의 몸으로 왔잖아. 그래 뭐 나도 기적을 그리 믿지는 않지만 어떠한 기적도 행했다고 하고 제자들도 두고 실제로 담소도 이야기도 나누면서 목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예를 들면은 뭐 어쨌든 간에 이 인간 세상에 와서 무언가를 해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도 원래 그런 걸 좋아하진 않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 그렇게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보이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물론 그게 어떠한 아빠는 언제나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 어쨌든 보이는 게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더 어렵잖아.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알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나는 궁금한 그거야.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아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 유대인들이. 어? 그러니까 이게 좀 관계가 좀 생각해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거든.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은 율법을 믿었어. 그렇지. 율법을 믿었단 말이야. 그러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었지? 율법을 착한 일 하면은 그런 식으로 잘해주는 하나님. 뭐 오해를 좀 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하나님 믿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뭐냐, 아들이 왔잖아. 아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너희들이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신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증거일 뿐이라는 거잖아. 예수님 자신이 아들로 살았지. 자, 봐봐, 내가 아들이잖아. 쉽게 얘기해볼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아.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증거해 줬잖아. 그렇지. 그래, 그걸로 우리는 알게 된 거야. 나에 대해서. 나는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했잖아. 육신이 전부라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런 거야. 너는 어둠이야. 모른다는 거야. 너는 죽은 자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에게는 넌 죽은 자야. 하나님의 누구만 산 자일까? 하나님의 아들만 산 자야. 다 죽은 사람을.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죽은 자야. 그래도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게 뭐냐면 죽은 자들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게.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생명이고 빛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그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쉽게 해서 소망하는 자. 그렇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고, 그 그리스도를 알려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쉽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경험이 안 되잖아. 모르지. 세상에 없잖아.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는 존재잖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만큼 알아. 예를 들어 그렇잖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누가 됐든 하나님의 아들을 전부로 여기고 있구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좀 내려오지. 뭐 같이 좀. 그러니까. 그러면 더 편하잖아. 아니, 그런 믿음이란 게 성립을 안 되잖아. 그러긴 한데. 그렇지. 그러면 누가 안 믿겠어? 예를 들어서. 그건 숭배를 해야겠네. 그럼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날아가지고 만약에 뭔가를 그냥 공중에도 쫙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든 뭐 어떤 그런 거 보여봐. 그러면은 누가 보면 어쨌든 그런 게 있겠지. 그래서 뭔 말하려다 그랬지? 어찌됐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를 내가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 뭐라 했지? 하나님의 전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 하나님의 아들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 가치 없다 그러지. 없죠. 그리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지. 그렇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지. 없지. 그렇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돼지 앞에 진주 목걸이를 그렇지. 던져줘도 그거 똑같이. 그냥 밟아버릴 뿐이지. 똑같이. 미쳤다고 그러지 나한테. 내가 그렇지. 하나님 아들 좋아한다고 하나님 아들도 모르고. 그리고 또 봐봐.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착하게 된다거나 내가 뭔가 뭔가 뭐 어쨌든 뭔가 내 안에서 뭔가 내 자신을 막 이렇게 키웠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나? 그래도 모르지. 모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엄청 많이 가진 부자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관계 있나? 없지. 내가 엄청 착해졌어. 다 의미가 없지. 없지. 우리 입장에서 개미가 등치가 크고 힘이 아무리 좋아봤자 그렇지. 밟으면 죽어.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엄청 좋아. 사람들이 나만 보면 아무런 막 의미가 없는 거지. 너무너무 좋아해. 나한테 막 절을 한다고 쳐봐.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됐다 생각해봐. 대통령이 됐다 생각해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하고 의미가 있나? 없다니까. 아무 그래. 연결이 없는 거야.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란 말이야.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라고.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이고 전부인 거야. 가치 있어 없어? 가치 있겠지. 가치 있지. 하나님 그것만 가치가 있는 그것만 거지. 가치 있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거야. 다른 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발견할 데가 없다니까. 없지. 하나님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러면 나를 하나님을 계획한 거야. 알려면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 어찌됐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아들을 계획했어. 그럼 아들 대단하지. 대단하지. 그리고 나를 영원히 아들로 완성시킬 거야. 영원히 아들로 살게 하실 거야. 대단하지. 대단하지. 근데 이 모든 건 하나님 안에서만 대단한 거야. 그러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전부인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아들을 알 수 있나?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 영.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 가난하다는 건 뭐지? 없다는 없다는 거지. 없다는. 근데 왜 가난한 거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원래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고 자랄 때부터 없는데 있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 절대적인 가난이거든. 영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또 아들이 영이지.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지식이 우리가 있나 없나 처음에? 없지. 없지.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거야. 아, 나는 영이 없. 근데 아빠 지금 가난한 거는 있었다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 그렇지. 음. 가난이란 거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복잡해지니까 어찌됐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아까 소망 얘기도 했잖아. 소망을 가진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왜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아들로서의 가치가 생기거든. 너로 인해 내가 규정되고 발견되는데 그 너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나로 발견하고 나로 만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 그리고 또 달리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이제 좀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아니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얘기- 했어. 지금 얘기하겠지. 오늘 얘기한 게 그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내가 발견되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이 필요하지. 필요하지.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뜯어보면 결국은 어느 구절이든 아들 만들기야. 하나님은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야. 이렇게. 그래. 그래. 그렇게. 자,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까지 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요걸 내가 오늘 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아들로 만나는 거잖아. 그럼 누가 나를 먼저 아들로 여기셨을까? 하나님이지. 먼저 그래. 그렇지.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빛으로 비춰주신 거지. 근데 지금 기독교를 보면 어떻게 한다 그러지? 믿음이란 걸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가 믿잖아.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 됐지. 그러면 구원이 끝나지. 끝나지. 자, 이게 1번 믿음이라고 했잖아. 1번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믿었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었어. 그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게 끝이야. 그러면 조건이 다 갖춰진 거래. 그러면 믿음이 필요하나? 필요 없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 그냥 그 사실에 대한 것만 단순한 믿음이 그렇지. 있을 뿐이지. 1차원적인 믿음. 1차원적인 믿음이지. 1차원적인 믿음. 그 이상은 그냥 필요가 없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알아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없지. 이건 구원으로 본다면. 그렇잖아. 나 예수님 십자가 믿고 아들 됐네? 그래. 어. 그래. 그것도 또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가? 필요가 없지. 필요 없지. 하나님의 아들을 알 필요가 굳이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가 필요해. 자, 그럼 구원 문제는 다 끝났지. 끝나지. 자,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어. 그렇게. 그럼 나 뭐 해야 돼? 그냥 이제 세상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도 이름을 갖고 알려고 하니까 뭐 하겠어? 성화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야. 내가 뭐 착해지고 또 교회 생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그 교회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있지.
착해지고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는 거야. 그럼 그렇죠. 경험이 그들은 그 경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을 한다 그럴까 안 한다 그럴까? 한다 그래. 하는 거야. 그게 예. 한다고. 그렇지. 아까 거하고 다르지. 아까 하나님의 아들 경험은 오직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지. 근데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 성화란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 아들됨의 경험은 뭐지? 눈에 보이는 거잖아.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렇죠. 찬양하고 이런 거.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 그런 걸로도 경험은 할 수 있을까? 만약 그거 한다면 할 수는 있겠. 자기들 수준을 한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되는 건가? 아니지. 안 되지. 그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되는 게 아니야. 전혀 안 되는 거지. 아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똑같은 거야. 돈을 많이 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되나? 그건 안 아니지. 되지. 그렇지. 아니 물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들으면 되겠지만 또 그 내용도 어찌됐든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1번 믿음은 1차원적인 표피적인 믿음이니까 잘못됐다는 거야. 그건 알겠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2번 믿음은 뭐라 그랬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완성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게 아니고 완전히 한 전체 구원을 한꺼번에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값으로 사서 아들로 나를 삼아 주셨다. 부르셨다. 초대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장까지 찍었다. 그렇게 우리 믿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지. 다르지. 다르지. 그건. 그러면 자 하나님이 너를 쉽게 해서 2번 믿음을 해보자. 2번 믿음으로 너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완성했고 너를 하나님이 믿고 계셔. 그래. 자 그걸 너가 이제 가져야 돼. 그 믿음을. 그 믿음을 가져서 너도 그 믿음을 갖는 거지. 그러면 끝난 건가? 계속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렇지. 아까 십자가를 믿는 건 너 죄 있으니까 십자가를 믿어. 그러면 나 죄 있잖아. 우리가 보통 말로 죄 있다 그러지. 그럼 거의 끄떡이지 안 끄떡이죠? 그래. 끄떡이지지.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완성해 줬다고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럼 그게 쉽게 끄덕이죠? 쉽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 일단 뭔지 모르잖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믿고 있다는데 보고 계신다는데 그게 뭐지? 당연히 그거부터 고개가 가능해지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그렇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예수님 죽으셔서 너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쉽게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여. 그것은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지. 그렇지. 단순한 죄 이야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죄 있다고 다 생각하는데 그 그래. 죄를 누군가 손해 볼 것도 없고. 근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너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영원한 아들로 완전한 아들로 받아주셨어. 누구든지 그렇게 다 그렇게 만들어줬어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건 다른 차원이지. 이제는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아들이랑 뭔지 모르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하지. 그렇지. 나를 향한 믿음은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래 뭐 말인지 나는 알겠어. 지금 빨리 이해가 할게. 안 되는 게 아빠를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듣지만 그냥 언제나 어떠한 기존 교회와의 이 비교점을 그러니까 둬서 그러니까 내가 그 다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설명을 그러냐면 하는 건 아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가 그럼 궁금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할게. 그래서 1번은 그런 믿음이고 2번은 그래도 2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론을 일단 내려줄게.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한데 내 믿음은 왜 내가 그러면 언제나 이 신앙이 있잖아.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반복을 해야 돼. 반복. 그건 나는 다 기억을 해. 근데 이제 너는 그렇지만
이제 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또 이제 이게 그렇긴 반복을 해야 한데 되니까. 나 말은 좀 진도를 나가야지. 알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지. 알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맨날 중요하다고 믿음이 중요하다고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정작 뭔지도 믿음이 뭔지도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끝나 맨날. 그거 뭐 어쩌라는 거. 마지막에 그냥 몇만 원 붙이고 맨날 다른 교회 기존 교회 어떠어떠하고 나는 그래서 맨날 그 생각해. 이게 기존 교회가 없으면 역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가?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비교 대상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건가 맨날 생각을 해. 그렇지 이제 그것도 어찌 보면 내가 아까 핑계일 수 있지. 왜냐면 나에게 풍성함이 있다면 풍성하면서 진도가 좀 그리고 진도를 나가겠는데 그 앞으로 나아가지 그런 건 못하잖아. 있어. 이렇게 나도 설교를 듣고 나도 설교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길어지고 막 뱅글뱅글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결론이 모르니까. 빈약하니까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자꾸 알고 그러지. 있는 수준에서 자꾸 이렇게 그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냥 나 이거 비싼 사탕 있다 부럽지 그래 놓고서는 예를 들면은 그 사탕 맛이 뭐 그냥 레몬 맛이 나 이러고 끝나. 그럼 나는 이제 궁금한 거야. 그 사탕은 얼마고 뭐 예를 들면 어디서 살 수 있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서 만들어졌고 네. 이런 거를 나는 묻고 싶은데 언제나 아빠가 지금까지 아빠가 설교가 그런 이유가 나는 거기에 있다고 봐. 근데 그건 사실은 아빠도 이제 기존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빠 스스로도 온전히 이렇게 아는 것이 풍성하게 아는 것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변명을 하자면 이런 앞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뒷부분은 하나님의 내 아들의 말은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그간 알았어. 그 얘기 이렇게 그만. 이야기해왔. 알았어. 그러니까 그럼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해야 되니까 2번 믿음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믿음은 근데 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작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해야지. 벌써 2번 믿음 달라지는 거야. 아까 1번은 믿음 그게 아니었지만 2번은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도 그렇죠. 필요하고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2번 믿음. 필요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좀 다르다 이런 거고. 그래도 1번 믿음은 실제로는 결론을 내리면 육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육을 증가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믿음도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고 영적인 믿음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안 되는 거고. 그리스도도 필요가 없는 거지.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 말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지.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그렇지. 이미 그 전에 끝이 났으니까. 끝났고 그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면 성화라든지 성화라든지 그런 육신적인 식으로 어떤 것으로 예쁘장하게 말로만 표현을 해서 그냥 현재 지금 이 현세에서 예쁘장하게 사는 거. 그렇지. 그거에도 그냥 집중을 하자. 그냥 뭐 몇 그렇게 개 생각을 하고 끝을 내버리는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어 율법을 요거 지키면 돼요 하는 것처럼 그렇지. 지금은 구원을 그런 식으로 1번 그렇게 해놓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해놓고 이제는 그게 지금 현재 교회들이 그렇지. 하고 있는 똑같다는 방법이고 거지. 예배 드려야 된다 뭐 그리고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바뀌어 왔겠지. 편하지. 돈도 되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편해. 아니 사람들이 목사도 편하잖아. 목사도 뭐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 어쩌니 뭐 하나님의 이런 안 방법 들어. 필요도 없고 안 들어. 듣고 싶지도 않고 세상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그냥 그 예배 사람들한테는 드리고 어떤 비타민 같은 힘이 되는 그런 설교일 뿐이지. 그럼. 그냥 거기에서 어떠한 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어쩌고 한다. 어쨌든 간에 아빠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언젠간 죽을 거라는 거. 그런 마음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도록 인간이 예를 들어 옛날부터 샤머니즘이나 휴머니 여러 가지 이런 그 종교를 가지게 된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 종교가 결국은 생겨난 원인도 인간이 어떠한 그 마음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생겨난 거잖아. 가장 중요한 그 죽음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막 제사도 지내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것이 이제 이어져 와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교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변질이 된 거지.
그래 그래. 그것까지 이해를 확실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어. 더 하면 결국은 지금 기존 교회가 음. 영혼의 문제도 해결이 됐잖아. 아까 그렇죠. 말해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 천국 가게 되고 영혼의 문제 해결됐잖아. 그리고 이제 이 육신을 아까 말했던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하고 종교생활하고 또 교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집단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재미도 집사님도 있고 또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얼마나 직급도 좋아. 주고 어쨌든 간에 어린애들은 가가지고 과자도 주고 그래. 뭣도 하고 초코바이도 맨날 밥도 얻어먹고. 먹을 수 있고 군인도 그리고 또 좋은 게 별의별 뭐가 방법을 다 있냐면 쓰는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잖아.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왜 오늘 아빠한테 시비를 걸었냐? 난 그거였어.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아빠랑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입장은 그래. 그들은 개미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아빠는 그간 20년을 넘게 하면서 그들에 의해서 어떠한 마음 감정도 상했을 수도 있고 뭔가 그들과의 좀 뭔가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어쩌고 막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는 알지만 지금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더 중요하고 지금 그 그리스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근데 이제 그건 아는데 이제 어. 나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야. 뭐냐면 그게 중요하지. 뭔 나한테. 말인지는 알아.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든 기독교인들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물에 절여져 있다거나 그런 근처에서 노시던 분들이나 이런 영상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목마른 사슴이 그걸 찾듯이. 그럼 당연히 그 분별력을 길러주려고 계속해서 이거를 비교 대상으로 만들어서 비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근데 단지 그거야. 의구심이 드는 거야. 과연 아빠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그래서 좀 내가 한 나갈게. 소리였어. 그래, 나갈게 좀.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또 자꾸 이렇게 반복이 돼서 또 한 마디씩 붙이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뭐라 해? 피우라 그래 피우. 피우가 뭐냐면 피우는 조금 있다지. 그렇지. 피우는 뭐야? 아예 거의 없다. 없다. 거의 거의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소수일 그렇지.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 초실간 그래.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 뭐냐면 막 여러 사람이 이걸 보고 막 이러란 건 아니고 그렇죠.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걸 듣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피우에 내가 포함되지 않은 거 아닐까? 이제 그런 것을 경각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잠깐 풍성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자꾸 있잖아. 내 그런 애가 드는 거야. 그런 말에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거 뭐 뻔한 그리고 그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돼. 난 단지 그런 거였어. 아니 생각해봐. 근데 인간은 듣는 사람이 착각의 동물이잖아.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게 내비두라고. 그냥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쁜 정원을 가꾸면서 사는 자기들만의 우물 안에 상황 안에서 사는데 왜 자꾸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눈을 돌리냐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지원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 그것까지는 너가 그건 왜 당연히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그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지가. 전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권리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그 권리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원래는 그 아들의 권리를 갖고 하나님이 그걸 다 부여해 줬는데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지금 그 권리를 빼앗기고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있는 그 어둠을 그러니까 빛을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빛을 어둠으로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 어둠이 지나겠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 사람들이 지금 구원 다 받고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 역할이 내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난 이렇게 단지 이제 그 이야기만 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꾸 그렇지. 반복해서 아니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그것도 거야. 완전히 배제하라는 의미는 아니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그래서 많으니까. 아빠도 목사가 된 후에도 있잖아. 진짜로 소망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잖아.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 왜? 들어본 적이 없거든. 왜지? 교회에서 내가 다녔던 교회를 그래서 10년 넘게 그쪽에 이제 다녔거든. 그 목사님 지금 잘 나가. TV에서도 몇천 명 막 모인 목사님이야. 근데 그분이 막 TV에도 잘 나오고 지금도 인기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야. 근데 그분 밑에 나 10년을 배웠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소망은. 그래가지고 난 소망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진짜. 보기는 봤지. 근데 내 눈에 안 들어와. 안 들려주니까. 그러지 않겠어? 그러겠지. 그래서 한참 지나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난 그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 말이지? 왜 여기 이게 쓰여졌지? 그래 한참 지난 후에 소망의 교회가 있더라. 나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난 소망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데 소망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네? 너무 신기하더라. 소망 교회 들어봤어. 근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모르겠는 거야. 그 설교를 들어도. 그랬었다고.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완전 원천 봉쇄되어 있는 게 사실이야. 소망하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지 이 정도만 생각하지. 아니 그러니까 난 어쨌든 단지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돼 있다 보니까 알겠으니까 난 단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딱 그 말만 하자면 내 입장도 뭔 말인지 그래 이해하지. 하잖아. 너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좀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나한테는 그리고 불필요한 얘기.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인간 심리적으로 본인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걸 여러 번 반복하게 돼 있어. 근데 아빠는 언제나 설교를 하면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시간 하고 있는데 거의 그냥 절반이 그냥 그 얘기를 반복을 하는 거야. 아니 계속. 꼭 그건 아니야. 왜냐면 처음에 실제로는 그 소망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렇지. 얘기도 그 했어. 말은 아는데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이 부분을 하는데 또 하니까 조금 길어지니까 너가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건데 그건 이해하는데 나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냐면 소망이란 단어를 나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면 기존 교회 사람들도 웬만하면 많이 그래. 나도 다른 여러 군데 다녀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소망이라는 얘기를 설명하더라도 이 사람 귀에는 안 들어온단 말이야.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능한 구멍거리고 소경이라고 하잖아. 그럼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없지만 거지. 어쩔 수 없지만 아빠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나름대로 내가 역할이 있잖아. 하나님이 원하니까. 그렇지. 그 내 분량만큼 나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안 들으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그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얘기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아마 전달했을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소망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다 눈만 뜨면 눈에 보이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 다 그러다 보니 너도 그렇잖아. 눈만 뜨면 전부 눈에 100% 눈에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 그런 것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사단이 예수님 유혹할 때도 뭐라 그러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줘. 하와도 뭐냐면 선악과를 뭐야? 뱀이 보여줘. 보여주지. 보여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맛있게 생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뭐냐?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봐. 눈으로.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천하만국을 보여줘. 다 보여주잖아. 다 보이는 것들. 그렇지. 그것에 우리는 1차적인 그런 관심사가 가다 보니까 사단도 교회를 통해서 그런 보이는 것. 아까 말했던 헌금하고 뭐하고 보이잖아, 내 눈에. 그렇잖아. 봉사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 아들됨을 경험하고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게 다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 바울이 뭐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 그래도 보이는 것도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영원하며. 막 이렇게 자꾸 육과 영을 구분을 시켜. 그러니까 나만 그러는 건 아니고 성경을 펴보면 있잖아. 나처럼 얘기를 해. 육과 영을 계속 얘기하면서 육은 어쨌다. 우리 눈이 육으로 가니까. 그렇지? 그래, 딴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을 생각하라. 자꾸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가 많이 갔는데, 그러면 이제 너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자고. 결국 그러면 아까 말했던 2번 믿음을 갖는다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조금 이제 가능해져. 2번 믿음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약속이지. 아니 누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해 주겠어? 하나님밖에 없. 하나님뿐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줘. 세상에 뭐 대통령이 와서 약속해 주겠어? 하나님만. 그러면 이제 너를. 사이비지. 그렇지. 그럼 사이버 내가 너에게 약속하노라. 이러면 사이비 되는 교지 되는 거고. 그렇지. 하나님만이 아들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포해주고 말해주고, 그렇지, 들려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거다. 그렇잖아. 하나님 나 그렇게 믿고 있는. 그래, 들음이 중요한 거야. 너 지금 듣고 있잖아. 듣고 있지.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들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아들로 믿고 여기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 설명하기를 조금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설명되는 건 사실 아니야. 그러겠지. 어떻게 경험된다 그랬지? 알아가야 된다. 누구 뭘 알아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 그러니까 알아가는 방법은 이제 예를 들면 성경적으로. 그렇지. 말씀을 봄으로써 말씀을 알고, 좀 또 보고.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알 수 기도도 있고,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삶이 순간순간 내가 겪치는 것 속에서 내 무가치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 사실 엄청 어렵네. 그럼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런 말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지가 이해는 돼요.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뭐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가지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들면 일반적인 뭐 교회들도 이해가 되네. 음. 그렇게 좀 쉽게 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지. 그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건 영적인 영역이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 많이 포함되잖아. 그렇지 않나?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물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어. 물을 먹는 건 그 본인이 해야 돼.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안다는 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그러면은 이거 있잖아요.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 알아가고 있다라는 그건 좀 이따 할게. 마지막. 증- 그러니까 그건 알겠지.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바꾸는지 알겠지. 대체시키는지 알겠지. 단순하죠.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그렇지,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말이 많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세요. 뭐 하세요. 쭉 이렇게 울고, 어려운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죠. 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뭔가 더 많은 얘기를 풍성히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쳐봐. 그럼 어렵고, 또 내 역할이 뭐야? 축소되지. 내가 뭐 할 게 예를 들어 쉽게 해도 많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 했을 때 2번이 훨씬 더 목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 축소되잖아. 그렇잖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현상이 그래서 당연한 거야, 이건. 그렇지.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들 성도 많이 늘리고 싶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흘러온 거야.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걸 고수를 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들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너무 낯설고,
들어보지도 않는 얘기고. 아, 뭐 그렇게 하면 나 안 믿어, 안 믿어. 세상 살기 힘들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 그래서 쉬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자, 어찌됐든,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 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자.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1%를 뭐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뭔 말이야?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없죠. 없어. 0%야. 그렇지? 사실 그것은 물질적인 게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야지. 세상에 그렇지. 것이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게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없는 거지. 0%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롯이 100%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근데 1%라 있는 순간 어떻게 될까? 아닌 거죠. 아닌 게 돼. 왜 그러냐면 그 1%가 내 안에 있는 순간 그걸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겠지. 하나님 관계 맺기를 하겠지. 그 1%를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뭐라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1%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그 사람은 1%를 넘겠지. 1% 넘더라도 어쨌든 1%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지. 그렇지. 항상 우리는 그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1%야. 나의 무엇. 왜냐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설계되기를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가 지금 이제 자꾸 얘기해주라 그러는 거야. 1%를 있으면 안 돼. 그래. 그 1%라는 가능성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도 이해할 거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지. 자기 부인하라 그러지. 그 얘기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지. 그게 그 얘기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보존된다 그래. 그것도 그 얘기야. 너 것이 1%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 살 때는 내가 필요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세워지려면 0%라니까. 내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 심령이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심령이 없어야 되네. 없어야 되니까. 아니, 그렇지. 영이 내게 없구나.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요소가 nothing이구나. 그래, 하나님은 오롯이 내게 그것을, 아들을 준비시키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야 되네. 내겐 1%도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영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야. 하나님만 아들인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완성시켜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1%만 있으면 누굴 볼까? 나를 본다고. 그 1%를 키우려고. 그러지 않겠어? 우리 본능적으로 그래. 우리는 항상 약한 존재가 커지잖아, 이렇게. 그게 인생의 목표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1%만 내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막 키우려고 그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지. 나 잘하죠? 나 이만큼 입는 거 대단하죠? 그게 다 아웃이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얘가 부인되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어찌든 알겠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소망이 있는 거지. 소망 얘기했지.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더 알아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지. 하나님, 그분만이 돼.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한 1세는 이렇게 얘기해. 우리의 사귐은, 너가 나와 사귀잖아?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조금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된다는 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다른 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란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이제 알아가는 거겠지. 조금은 느낌이 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내가 나하고 접근이 조금 더 힘들어지냐면 너 같은 경우 너가 할 일이 지금 분명히 있잖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는 그런 과정 겪기가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하고 대화하는데 한계가 조금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김수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김수가 목사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쭉쭉쭉 자라고 있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얘기의 폭이 넓겠지. 넓고 그렇지. 넓겠지.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얘기 많이 안 해도 되겠지. 근데 이제 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감이 지금 없다 보니까 서로 나눌 수 있는 높이와 넓이가 제한된다는 거야. 좀 이론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성하게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여론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그러기 때문에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이 서서 대화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간이 자주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능하면 이런 시간만큼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너하고는 좀 이쪽을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 자, 그러면 차이가 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 있어. 왜 하나님에게 보험은 딱 하나밖에 없어. 당연한 거죠. 그럼. 당연한 거고. 야, 그리고 우리가 응. 이 얘기를 내가 말하잖아. 응.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언제나 나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 말 들어왔으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고, 맞죠? 하나님은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뿐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원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얘기할 때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얘기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나한테 물어봐야지. 아빠한테도 물어보는데 저기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 물어봐. 아니 나한테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그렇지만 예를 들어 너의 가치를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럼 옆집 아저씨는 전혀 다른 가치를 매기겠지. 그렇죠. 그렇잖아. 아는 만큼 매기. 나만이 아들로서 너는 아들이니까 내가 너 아들의 아빠에게서 아들의 가치는 나만 너의 가치를 알잖아. 그러지 않나?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가치는 오로지 하나님의 몫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부터 계획했구나. 예를 들어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나를 아들로 쳐다가 부르셨구나. 내가 전부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들된 나를 발견하고 깨닫고 만나는 거라니까. 그래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뭐 육신적인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걸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제 결론을 내릴게. 이제 지금 뭐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아는가 얘기한 거야. 어떻게 아는가. 지금 이거 얘기했지? 그렇죠. 어떻게 아는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로 가보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어떻게 알까? 일단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아들됨을 지금 그렇지. 아빠도 부족하지만 말하지. 그렇죠. 아버지가 증거한다고 해. 증거한다. 나도 고백할 수 있어. 그게 증거야. 전제가 돼야 말을 하거든.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들에 대해 얘기해보세요. 얘기할까? 못 돼. 왜? 존재가 안 됐으니까. 근데 모르지. 그렇지. 모르니까 존재가 안 모르니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어느 정도는 알고 존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열매야. 또 뭐가 있을까? 이제 맨날 얘기했지만 기쁨이. 그렇지. 내가 지금 얘기하고 그냥 그 얘기야. 결론이. 기쁨이. 소망이잖아. 소망이 생기면 우리가 우리 감정을 체크를 할 때 사랑이란 감정으로 체크가 쉽나? 어렵죠. 어려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말은 그렇긴 한데 어려워. 그렇지.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좀 어렵지. 그렇지. 어렵죠.
소망이 있는 것도 소망이 있는 건 너무 개인적인 게. 그리고 또뭐 그런 게 돼. 근데 기쁨은 어때? 딱 느껴지. 즉각적으로 오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네. 사랑은 있잖아.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마음이지. 깊숙이 숨겨진 마음이야. 복합적인 복합적이지. 여러 가지가.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친 뭐 그런 거지. 기쁨은 그러지 않잖아. 그렇죠. 기쁨은 표면적이 있어. 금방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자꾸 어떤 단어를 쓰면 기쁨을 얘기해. 예수님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 자꾸 기쁨 얘기를 해. 바울도 그런 얘기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로 자꾸 우리 열매를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되는지 알았지. 그럼 그 아들의 가치를 내가 아는 것은 뭘로 체크할 수 있다고? 기쁨이야.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아빠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있냐면 하루에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자. 이게 내 목표야.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 사람이. 그렇죠. 최소한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와 기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기쁘다. 이걸 목표로 뒀어. 그러지 못하고 넘어간 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좋다.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정말로 내가 기뻐도 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구나. 기쁜 거구나. 이거 한 번만 고백하고 느끼는 거. 이것이 1차적인 내 목표야. 그만큼 이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듣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확실히 이게 어렵다. 오케이. 어렵지. 어렵다. 뭐 단순한 그냥 한마디 말이죠. 어렵다. 특히 너처럼 너 이제 세상에 어떤 나름대로 꿈이 있고 또 이루고자 목표가 단지 있는 이제 사람이 더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나는 다른 걸 따라서 반복되게 뭔가를 말하는 거는 그걸 강조한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그만큼 강조하는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결론은 오늘의 결론은 어렵다.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 성경 이런 좀 있어. 이런 말이 이런 거 있어. 똑같은 얘기도 있잖아. 예를 들어 연약함을 벗어주리라 이런 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떨 때는 그런 말이 안 들어와. 근데 믿음이 좀 잘하다 보면 그런 말이 너무 크게 들어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런 말 똑같이 듣고 있잖아. 어찌 보면 나는 너에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만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 왔어 많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그래,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똑같은 얘기가 어느 순간 되면 성장을 하면 다르게 들린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똑같은 얘기지. 그렇잖아. 나도 너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 10년 전에 내가 들었던 얘기하고 지금 들었던 얘기하고 강도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엄청 크게 들린다는 그때보다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지금보다 1, 2년 후에는 더 크게 들릴까? 그러겠죠. 그럴 거야. 그런 거라는 거야. 나도 그래요. 지금 조금씩. 너도 그건 알잖아. 옛날보다는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너 얘기는 다 얘기했지.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나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대가 지불해야 된다. 공짜 없다. 공짜는 없어. 대가 지불해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정말 그 기적이지. 신비고 이게 복음이야. 그리고 우리 이제 원희가 판타지 소설을 쓰잖아. 이거 완전히 판타지지.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원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쓰는 판타지 소설은 가짜라고 생각하고 쓴대. 근데 아빠는 세상에 그걸 믿고 있대. 근데 정말로 그걸 실제로 진짜라고 믿고 있는 생각하지. 판타지를 정말로 더 어찌 보면 정신 나간 이야기이기도 하죠. 정말로 내가 생각하면 육신이 있고 내가 코에 호흡인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이건 있잖아. 어떤 판타지 소설보다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산대. 이 얘기는 있잖아. 어떤 판타지 소설도 못 이겨. 그렇죠. 그래서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가장 멋진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딱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이지.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 멋진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지.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하나님이고 이걸 이뤄가시고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내가 믿는 거고. 그렇지. 하나님 때문에 시작됐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완성될 거야. 이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전부지.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